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당신의 나라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문장인 당신의 뜻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신의 뜻에 대한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당신의 뜻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내면화한 그런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지극히 인간적인 내 뜻인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적인 내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희생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는 그 원한다 라는 뜻의 이 헬라어 이 델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동사인 델로와 그리고 명사인 델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앞에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델로라고 하는 것은 이 델로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이 델레마가 곧 의지이고 뜻이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비야말로 하나님의 뜻 델레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산상설교를 마무리 짓는 이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아버지의 뜻인 자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 지녀야 할 성품이고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한 것이 하나님의 뜻, 바로 자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10절 말씀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루어지다 라고 이 번역이 된 헬라어 이 기노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이루어지다라고는 번역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되다, 발생하다, 출현하다, 태어나다, 생기다,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이 변화와 생성과 그리고 창조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과 14절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그는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서인데요. 그래서 이 3절에는 이 로고스를 통하여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기노마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도 기노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생겨나게 하겠나이다 라고 번역해야 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된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하늘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당신의 뜻이 땅 위에서도 생겨나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 안에서 생겨났음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9절에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부름말을 해석할 때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하늘 안에 라는 말은 6장 4절에 은밀한 것 안에 라는 말과 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의 그 무의식의 깊이라고 말해지는 우리 마음속 그 은밀한 자리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가정하여 계신다고 보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것을 이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면화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안에서 생겨난 것 같이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생겨나서 이미 마음속에 품어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7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이 땅 위에서도 생겨나게 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인칭 명령법에 대해서도 잠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생겨나게 하소서가 이 3인칭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자의 다짐이 내포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5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신, 지난 시간에 아이테오 제테오 말씀을 드렸죠. 이 제테오의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이 전반부인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절의 말씀은 이 떡을 주십사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디도미라고 하는 이 동사가 2인칭 명령법으로 표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인칭 명령법은 우리가 알던 그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께 떡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떡이라고 하면서 그 떡이 우리가 먹을 떡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우리에게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부사까지 첨부해서 오늘 우리에게 떡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조금 헷갈리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떡을 꾸며주는 이 형용사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주기도문에만 쓰이는 아주 희귀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일용할 양식, 이건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아마도 영어 성경에 데일리를 참고해서 매일의 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날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필요한 양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개역개정 성경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단어는 에피톤 우시안이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톤 우시안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좀 찾아보면은 살아갈 또는 사는 데에 필요한 이러한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그러한 단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번역은 해석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 일반적으로 번역이 된, 그래서 우리가 주장창 외우는 일용할 또는 필요한 양식이라고 번역한 이 사람들은 과연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보는 것은 이 해석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그에 따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좀 찾아보게 되면은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7절 소위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이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인 4,000명을 먹이는 사건에서도 마태복음 15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왜 하필 주기도문 속에서만 새삼스럽게 양식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날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음식, 필수적인 먹을 것으로 이 생각을 해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번역을 정확하게 해놓고 해석을 그 정확한 번역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해석을 해놓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삶의 현실적인 어떤 필요인 먹고 사는 이 밥 문제로 귀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좀 해석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은 날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양식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그 밥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먹고 살 수 있는 밥을 주십시오, 밥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고 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그러한 기도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상치, 즉 어긋나는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될 6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공부한 6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에게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갖고 있는 필요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광야 유혹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이 흐레마를 통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어떤 생존적인 차원의 그러한 음식, 그러한 삶을 지시하시는 게 분명히 아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떡과는 전혀 다른 떡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그 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의 기도문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번역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양식, 사실은 양식이 아니죠. 떡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곧 내 음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떡은 생존 차원의 떡이나 어떤 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이상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매여 살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게 되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6장 25절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어진 떡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2절에